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70장입니다. 변창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희게 한번 도와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유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희게 하셨네. 265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265장이에요.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낚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도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천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하. 구주의 사랑 그 신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도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천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하. 아멘. 우리 찬송 하나도 부르고 기도하죠. 191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히 그 부풀온 교회하고 민넘넘 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아직 그 후원자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몇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후원자들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오늘 드립니다. 온종의 권사님 동생, 그리고 장옥적 권사님 동생 되신 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남정 집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상처 수술 부위가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1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행하듯 주의 발에 나를 안모하니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길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기쁘게 맞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저녁 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자리야말로 복된 줄로 믿사오니 하늘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시험과 환난 속에서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알림하는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교회 세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헛된 걸음 없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음을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늘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준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요한 역할들, 사역들,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제1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입술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요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마음들 불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올 한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제1교회 열심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스팅족을 위하여서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시고 스팅족 복음화되게 하시고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우리 스팅족을 통하여서 또한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에 배출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통하여서 베트남의 복음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후원 사역으로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교육으로 후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훌륭한 종들로 잘 자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날의 귀한 종들로 세움받아서 스팅족과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탁월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주일학교 후원 사역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고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얽혀 있는 문제들 주 안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과 귀한 심령에 얽혀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종의 원사님의 남동생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호적 원사님의 동생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 가까이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며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 돌아와 역사하는 병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저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은 생의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남정 집사님 기억하시고 수술 비위 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요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한 비 속히 잘 아물게 하시고 전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소서. 이 한밤을 축복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오늘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사역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회의 자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피로하는 사만 능력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역의 은혜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람의 꽃으로 세상의 꽃으로 감당되어질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저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 상급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가정들과도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소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잠든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할까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저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다 드렸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보셨듯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와 민족에게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준다고 그러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은혜를 이제 주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비유의 의미를 좀 더 넓게 확대를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열매 맺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이면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과 그 무화과와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십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포도원인데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를 갖다 심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민족을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포도원에 심겨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한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포도원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다 심을 것도 아닌데, 심을 것도 아닌데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지 아예. 근데도 심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심겨져 가지고 뭐 하나 뭐 할 일이 뭐겠어요? 열매 맺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얻을까 해가지고 찾아봤으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죠. 찍어버려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찍어버려라. 근데 포도원지기가 그러죠.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내가 나무 주위를 파고 둘레를 파고 거기다가 거름을 제가 잘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무화과 나무를 잘 이제 신경 써서 돌보겠다는 얘기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유대인의 몸으로 그 민족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걸 못 봤는데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정말 특별한 은혜들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거죠. 자,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무화과나무보다도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름까지 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AD 70년 로마 제국에 쫄딱 망하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로마의 콜로세움이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도 가보면은 가고 싶어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그 콜로세움의 돌벽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지었대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그 돌을 갖다가 콜로세움을 지었대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죠.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찍어버리셨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한 단계 더 확대되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화과 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열매 맺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죠. 포도원 주인, 곧 하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도 누리는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돌감나무가 어디다 씁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데도 쓸데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방인 돌감나무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운을 받아서 참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가 없다고 하면 포도원지기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그렇죠? 열매가 없다고 하면 포도원지기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열매 맺거든요. 포도원지기가 그러잖아요. 한 해 동안 그 무화과나무 둘레에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포도원지기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둘레를 파서 거름을 준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누구는 이 거름을 성령으로도 설명을 하더군요. 여하간 포도원지기가 둘레를 파고 주는 거름, 그 거름을 받아야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예수님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름을 안 받는데 1년 동안 유예시켰잖아요. 1년. 그런 거름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주신 걸 거절하게 되면 거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부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무슨 배짱이 있는지 둘레를 파고도 거름을 부어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가뜩이나 열매가 없는데 열매 잘 맺으라고 거름을 갖다 주는데도 안 받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안 맺죠. 맺을 수가 없는 거죠. 1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보면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중보를 하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살려보려고 중보를 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거 생각하면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소돔성에 사는 조카로 그 식구를 구원하려고 중보하잖아요. 그 포도원지기도 그 무화과나무 하나 살리려고 중보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죠.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둘레를 파고 거름을 갖다 주고 갈 테니까 1년만 기다려 보시죠. 그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주인은 그러죠.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찾아봤다. 3년 동안. 알아보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은 지 3년이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영희 권사님 무화과나무 키워보셨죠? 저는 예산 삽교에 있을 때 거기가 무화과가 잘 되더라고요. 한겨울인데도 안 얼어 죽고. 심은 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닌데도 무화과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종종 간식으로 맛있게 따먹은 그 기억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3년 정도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하간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찍어버려라. 아무 쓸데없는데 찍어버려라. 땅만 차지하지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보려고 중보를 했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들어주죠. 그렇죠?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위해 중보를 해주시는 거죠. 중보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기회를 좀 더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5번이나 중보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내 아들이 중보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조금 더 참아주시죠. 저 영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내가 저 죄인을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저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1년 유예시켰어요. 1년. 물론 상징적인 거죠. 꼭 1년만은 아니겠죠. 예. 중요한 것은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중보할 때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신 그런 그 은혜,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용서받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포도원 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 1년간 유예를 시켰다고 그러죠.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1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의 중보를 들어주셨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죠. 마지막 기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기회에 놓여 있지 않나 합니다. 마지막 기회. 구원 열차라고 하면 마지막 열차.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주인이 열매를 얻으려고 나를 포도원에다 집어놨는데 내가 지금껏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어. 근데 이 포도원지기 때문에 1년 유예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를 얻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둘레에다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포도원 지기가.
예수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얻어야 돼요. 사모해야 되고. 왜? 그거를 받아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동안도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동안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열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 밑에 도끼가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막막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열매가 없는데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그러니. 근데 참 감사하게도 포도원 지기가 열매 맺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려고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 건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얻는 무화과나무. 어떻게? 라고 할 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돼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졌죠. 그렇죠? 이방인된 우리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포도원에 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포도원 밖 광야에서 막 자란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 눈에도 띄지 못하고 광야에서 막 자라가지고 그렇게 막 자랐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떻겠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어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들에서 자란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비쩍 말라가지고 나뭇잎도 그냥 다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당연히 찍힘 받아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포도원 밖에 있는 들 무화과 나무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포도원 밖에서 막 자란 무화과 나무였는데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들에서 자란 무화과 나무인 이방인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그 예수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럴진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